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담지 말라. 하나님을 내 머리로 계산하지 말라. 하나님을 내 머리로 이해하지 말라라고 많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그리고 그 교만은 패망을 이끌어가는 앞잡이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 그의 모든 가족이 애굽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즉 우리말로 한번 해보면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여 주셨고, 야곱의 너에게 이스라엘을 칭하면서 너를 향하여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아니, 그 좀 더 위로 올라가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자기 땅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그 땅이 자기에게 있었고, 거기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게 먹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내리시더니 쫄딱 망하게 하시고 애굽으로 스스로 들어가게 만든 것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이 이야기입니다. 참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하지만 놀라운 것은 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났고 번성하여, 여러분 또 무슨 느낌 오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우리를 생육시키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순간까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사회가, 많은 세상이 이 팬데믹 시절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교회로 뭐 성교회로 뭐 그게 이단이다, 사이비다, 잘됐다, 뭐 안 건강하다, 그런 얘기 다 그냥 이렇게 채워놓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교회라고 할 거고 이단이든 뭐든 어쨌든 간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고 얼마나 사실은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믿는 우리들도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일들을 하면서 왜 이럴까 라고 사실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 많은 학자들, 많은 사람들은 한국 교회의 위기다, 큰일 났다, 이 어쩌나라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을 수 없는 이때에 예배가 훼손이 됩니까? 예배가 파괴가 됩니까? 예배가 어려워집니까? 아닙니다. 우리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주변과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1990년도에 머리도 가지 말고 1990년도에 이런 팬데믹 사건이 왔다면 우리 과연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인터넷도 없던 시대, 스마트폰도 없던 시대.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인터넷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모든 것 그 하나하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은혜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하게 강하게 되었습니다.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온 땅을 다스리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망했다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육하였고 번성하였고 강해졌고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기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이제 망했다라고 하고 있을 때, 아니 우리들이 스스로 생각해도 이제 전도는 어떻게 할까,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쪽팔려서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라고 할 이 시대에 저는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히려 기대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서 탄생하셨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참빛 희망교회가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더 나아가서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들이 더욱더 생육할 것이고 더욱더 번성할 것이며 더욱더 매우 강하여져서 온 땅의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으며 그 믿음의 그 길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어떡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자, 강해졌어요. 참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던,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왕이, 자 여기서도 제가 이제 많은 질문들을 또 받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이제 있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새 왕은 아예 하나님을 몰랐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봐서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는데 요셉을 알지 못했다. 즉 요셉을 통하여서 역사함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그 표현 때문에 어쩌면 이 새 왕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전혀 몰랐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출애굽기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 왕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즉 요셉이 믿는 신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요셉의 그 업적에 대해서는 모든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놀랍게도 교회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재미있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우리 광산구에 있는 교회에서 그 40여 명이 모여가지고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다가 그 구청 직원한테 들켰습니다. 구청 직원이 들어닥쳤고 참 비참했더라고요. 그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예배가 중단되었고 구청 직원들이 와서 예배하고 있을 때 예배를 중단시켰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거는 구청 직원들을 욕할 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데 하는 그 사람들을 욕해야 됩니다. 더 웃긴 거, 불 끄고 모였대요. 교회에 불 꺼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고 한 40여 명이 모여갖고 예배를 드릴 때에 구청 직원이 그곳을 방문하여 예배를 중단시켰고 고발 조치하였다. 이 기사가 떴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 그 교회 교인의 제보로 교인이 제보했어요. 우리 교회 불 끄고 모이고 있다. 이렇게 교인의 제보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신고하고 누가 교회를 욕하고 누가 대적하냐면요, 모르는 사람들은 안 합니다.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8절의 말씀도
이 왕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답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애굽을 요셉을 모르는 이 애굽 왕은 하나님은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는 있었는데 그 윗대 조상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익히 알고 믿었던 바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인정했던 사람들. 하지만 8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은 알고는 있지만 교만해졌어요. 왜? 우리나라가, 우리 땅이, 우리 집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혹시 내 자신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정책을 잘했고 우리나라에 인재들이 많고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되었다라는 그 교만이 내 마음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믿지 못하는 자는 왜 그러냐? 내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도와줬냐? 이 말만큼 교만한 말이 없고, 교만함은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참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 교만해서 교만 한번 해봐 이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하지. 정말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처럼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모든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9절 말씀부터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입니까?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 차 있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은 항상 제국주의를 꿈꿨던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나의 식민지와 삼고 그 나라들을 통하여서 그 공물을 받는 그것을 꿈꿨던 나라가 애굽 이집트인데 역사상 단 한 번도 제국을 완성하지 못했던 나라가 또 이 이집트라는 나라. 이집트 나라 역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면 참 재밌어요. 좀 컸다 싶으면 깔아앉고, 좀 컸다 싶으면 깔아앉고. 우리의 신앙과 어찌 그리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좀 성장했다 싶으면 교만하게 깔아앉고, 좀 성장했다 싶으면 하나님이 언제 도와줬네 싶으면서 쫙 깔아앉고. 우리는 보면은요,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비가 안 올 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해가세요? 비 올 때 기도하면 늦어요. 봄비 올 때 기도합시다. 그건 또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은요, 봄비 오면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설교했던 것처럼 봄비 올 때 기도합시다. 이렇게 우리 인사했던 것처럼 비만 오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비가 올 때만이라도 좀 기도하세요. 비가 올 때만이라도. 기도는 평안할 때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희한하게 힘들어지면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를 찾다가 조금 나아지면 기도 안 하고 주를 안 찾고 흥청망청. 그게 우리 그냥 전통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우리 참빈 희망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도 더 나아도. 자,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뭐 할 것 같았냐면 전쟁을 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지금 전쟁만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전쟁을 좋아하고 전쟁을 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냥 그 애들은요,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 40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같이 공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니 그 모든 지혜가 싸그라게 눈으로 덮여버리고, 내가 전쟁을 원하니 저들도 전쟁을 원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딱 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바가 이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셨던 것처럼 많은 짐을 지우고, 또 그렇게 해도 이들이 더 강건해진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더 똘똘똘 뭉치고 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더 힘든 일을 시켰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 빠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죽지 않았을까?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들을 우리가 한번 어미시켰다, 힘들게 시켰다, 그 가중을 더 어렵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육체적 노동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병들지 않고, 한 명도 다리 부러지지 않고, 한 명도 죽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강건해졌습니다 라고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이들은 이렇게 험한 일을 하더라도 피부에 상처 하나 나지 않고 계속 건강했을까? 자고 일어나면 뻗든 힘이 막 쏟고 막 팍팍 끓였는데 바로 회복이 쫙 되고, 팔이 탁 부러졌는데 팍 붙어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하던 중에 세계 2차 대전의 이야기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독일의 나쁜 놈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대학살이라 부르는데, 유대인들이 그때의 인구의 수가 한 1100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1100만여 명 중에서 600만 명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신체의 기능 중에 약 30%를 잃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민족의 30%가 타격을 받으면 그 민족은 그 땅에서,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라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의 30%, 300만이 죽게 되면 더 이상 유대인들은 그 지구상에서 싸그리 사라지는 거예요. 동물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여러분. 한 30% 정도만 타격을 입어도 이제 멸종 위기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2차 세계대전 때에 1100여 명의 사람들 중에서 600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당하지만 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구상에 사라졌나요? 아니요.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경제, 세계의 군사, 세계의 문화, 모든 것들을 유대인이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라 유명한 모든 학자들이 지구의 역사가, 지구의 문화가, 지구의 경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애굽 땅에서 살아갈 때 애굽 아이들은 10명이 태어나면 7, 8명이 죽었던 그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은 10명이 태어나면 8, 9명이 생존합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안타까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나아갑니다. 자, 이것부터 한번 해결하고 싶어요.
애굽 시절에 유대인들이 억압을 받으면서 창고를 짓고 성벽을 쌓고 그 모든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팔이 잘리면 붙지 않고 죽었습니다. 1100만 명 중에서 학살을 통하여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던 것처럼 이 애굽 시절에도요 그들은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있어도 다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방구석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 좋은데 취직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더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열심히 공부하더라.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벌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 밤잠 안 자고 나가서 일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가만히 누워 있어도 잘 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오고, 가만히 있는데 나는 살도 안 찌고, 가만히 있는데 병도 안 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게 일하니까 다 죽어버립니다. 유대인 학살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이렇게까지 또 번성하고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까요? 그 비결이 여러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기대되십니까? 궁금합니까? 안 궁금하신 분은 TV를 꺼주세요. 비결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학살 중에서도 또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태어나면 다 죽는 그 상황에서도 이들은 살아남았던 그 이유가 바로 청결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손을 아주 깨끗이 씻었습니다. 손을 정말 깨끗하게 씻었어요.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씻고 저렇게 씻고 하는 것처럼 정말 손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부엌은요 아주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 또한 아주 정갈했고 아주 아름다웠고 아주 깨끗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2차 대전만 하더라도요, 아니 더 앞질 나가서 이 애굽 땅에 있었던 이 이야기들, 아니 좀 가까이 가봅시다. 세계 2차 대전에 손 씻었던 이 청결도요, 프랑스의 미생물학자 루이 파스테르가 세균에 대한 개념을 발견하기 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더 넘어가세요. 기원 전부터 유대인들은 손을 아주 청결히 씻었다. 부엌이 아주 깨끗했다. 그러니 애굽의 아이들은 태어나서 10명이 태어나서 8명, 9명이 죽는 그 이유가 바로 세균 때문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손이 더러웠고 온 천지에는 인분이 나들고 가축들의 똥이 있고 음식도 상하고 더러웠고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던 애굽 사람들과 항상 손을 깨끗이 씻었던 유대인 엄마들, 항상 부엌을 깨끗하게 했던 유대인의 엄마들, 항상 깨끗한 음식을 제공했던 유대인의 엄마들,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멍청한 소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방구석에 누워 있는데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지혜 주신 그것으로 열심히 실천할 때의 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손을 씻을 수 있었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엌을 청결하게 했고 왜 유대인들은 음식을 가려서 먹었을까요?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하나의 또 질문이 탁 떠올라야 됩니다. 목사님, 율법은요 모세가 출애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법이 율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장 이 말씀하고는 시간이 잘 안 맞습니다라고 반박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둘은 알지만 천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펑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지혜들을 통하여서 적어낸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순간에서도 그들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청결함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사회학자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청결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따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청결은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던 내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나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유대인들은 많은 사회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안 돼라고 했던 것을 아니야 돼라고 만들어 버렸습니다. 30%의 기능을 잃으면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받는 그 일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즉 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지켰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을 지키고 있을까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율법이 무엇인가? 과연 율법이 무엇이길래 율법은 과연 없어져야 하는 것인가? 이 대해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은 이것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율법을 지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코좀 칠 수도 있어요. 아 뭐야? 나는 좀 더 좀 다이나믹한 거를 좀 했구만. 독을 먹어도 상하지 않고 팔 탁 자르면 바로 팍 붙어보고 죽은데 팍 살아나고 이런 걸 원했는데 뭐야? 하나님 믿어도 다 죽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병 걸립니다. 교회 암만 열심히 다녀도 공부 안 하면 공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섬겨도 내가 일 안 하면 돈 못 벌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다 죽어붙습니다. 다 힘들어졌습니다. 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지금까지 온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비결이 손 씻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좀 걱정돼요. 오늘부터 우리 집은 손 씻자 이러실까 봐. 말씀 제목에 손 씻기 이렇게 올라오실까 봐. 왜 그들이 손을 씻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아마 예를 들면 제가 만약 사회학자였으면 이 보건소에서 나왔으면 이렇게 예를 들면서 여러분 손 씻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손을 씻었더니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 여러분 정말 좋다 이거. 코로나 시대에 홍보하기에는 손 씻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목사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은 그들이 왜 손을 씻을 수 있었는가. 다 안 씻었어요. 누가 손 씻습니까? 아무도 안 씻었어요. 저도 장가가기 전에는 손을 씻어본 적이 없어요. 애 낳고 손 씻기 시작했습니다. 애를 낳고 손 씻기 시작했어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님들 한번 저 여쭤보고 싶어요. 어릴 때 얼마나 손 씻고 다니셨습니까? 아무도 손 안 씻고 다녔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내 음악도 나오고 해서 끝도 내야 되는데 남들이 안 할 때 해야 됩니다. 네? 남들이 손 안 씻을 때 손 씻어야 돼요. 남들이 기도 안 할 때 우리 기도합시다. 그 기회입니다. 남들이 예배 안 할 때 우리 예배하십시다. 그게 기회입니다. 남들이 움츠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때 우리는 기회를 얻어 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시다.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손 씻었는가에 저는 초점 맞추고 싶어요. 왜 그들은 음식을 먹는 음식과 먹지 않는 음식으로 그렇게 했을까? 음식이 부족한 때 아닙니까? 뱀도 잡아먹고 개미도 핥아먹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배가 아무리 고파도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들은 금한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왜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1년을 바라보시면 교회 다니지 마세요. 저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1년의 삶 뒤를 본다면 교회 다니지 마시고 지금도 나가셔서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좀 더 길게 잡아볼게요. 그냥 5년 뒤에 내가 5년만 딱 살고 죽을 뻔한다. 그냥 5년만 나는 그냥 살면 된다. 교회 다니지 마세요. 나가서 5년 동안 뭔 일을 해도 돈 법니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대의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했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 눈앞에 역사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이런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서 또 지구상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천대의 복,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애굽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애굽의 자녀들을 키웠던 것이 유대인 여자였습니다. 우리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이 많은 애굽 귀족 집에 하녀로 또 보모로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거 다 봤습니다. 손을 얼마나 씻는지 다 봤어요. 부엌을 얼마나 깨끗이 하고 음식을 얼마나 가려 먹는지 그들은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세기 2차 대전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요. 유대인들을 손 씻을 때 주변 사람들 다 봤어요. 그리고 아마 유대인들은 알려주기를 좋아합니다. 알려줬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손을 씻으라 되어 있습니다. 물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는 왜 우리 집에 오면 손을 씻냐 이랬을 거예요. 집에만 들어오면 먼저 손부터 씻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유대인들은 알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러다. 그런데 안 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말씀,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실 거예요. 저희 집 교훈입니다.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